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4장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꽂힌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힘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함께 읽습니다. 내 위엄으로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욥의 세 친구들에게 엘리후가 앞장에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느냐 하는 식으로 막 몰아붙이죠. 엘리후가 이제 시선을 욥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격적인 어떤 욥에게 이야기하기에 앞서 욥에게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신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달라, 좀 잘 들어주십시오 하는 경청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나는 공정하고 또 정직하고 진실되게 당신에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밝히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와 어떤 대화를 나눌 때에 몇 가지 중요한 원칙,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청이라고 하죠.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좀 귀 기울여 주라는 거죠. 경청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하려고 좀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되지 않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뭘 이야기하고 하려는가 이것들을 잘 듣고 이거를 잡아내는 거죠.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전부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딱딱 꼬집어서 노트에 필기를 해놓고 그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은 걸러냅니다. 이제 중요한 포커스를 잘 잡아내서 이것들을 기억하고 대화에서도 그렇습니다. 잘 듣고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대화는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대화이지요. 그러나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잘 듣지 않으면 대화가 좀처럼 매끄럽게 이렇게 이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엉뚱한 생각하다가 그렇지 하면서 동문서답하는 그러한 말이 있듯이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집중하지 못하면. 저희 아이들에게 뭘 이야기하면 다른 거 하느라고, 예를 들어 핸드폰을 막 하고 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뭐 해라, 예 하고 핸드폰 하고 있는 거죠. 네 하면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저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그냥 건성으로 대답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제가 하라고 시켰는데 이해하는데 정말 할까? 정말 이해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이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내 생각, 내 주장을 상대방에게 조리 있게 얘기해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에서는
만약 전자를 우리가 중요시 여긴다라면 내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전달시키는 것에만 우리가 그것을 중점을 둔다라면 아마 그 사람과는 그다지 그렇게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말만 하는데 내 말은 들어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과는 또다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화의 기본은 잘 말하는 것, 이것도 있지만 잘 들어주는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화의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냐면 진실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정직과 진실, 이 대화,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할 때 난 정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진실되게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진실되게 얘기하는 부분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었던 부분인데 거짓된 이야기는 대화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죠. 그래서 거짓을 말하거나 혹은 막 포장해서 과장해서 말하거나 혹은 또 자신만의 어떤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어느 누가 그 사람과 또다시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진실되고 참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 많은 이제 성도들 간의 교제들을 나눕니다. 교제들을 나눌 때 여기에서 말하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것이 무엇인지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한 지체다라고 했는데 엉뚱한 세상 이야기가 한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나누어야 할 이야기들, 이것들이 나누어질 때 우리는 하나의 상봉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 이야기들, 뭐 누가 잘났네, 누가 뭐 이런 뭐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것보다도 우리에게 나눠야 될 주제, 대화의 주제는 참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뭐 헛된 것, 썩어 없어져도 아무런 소용없는 것, 이런 것들, 무가치한 것들을 나누기보다 우리가 영원한 것, 이 참된 것들을 나누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지체,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 가운데서 서로의 문제가 있으면 서로 위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함께 갑시다. 괜찮아요. 잘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참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성도가 성도 간에 끈끈한 연결, 친밀함이 생기고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로 해보세요. 그런 모래알처럼 다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만 잘났네, 저만 잘했나 하면서 다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참된 것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대화에 있어서 이런 진실과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참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대화하는 사람들 간의 대화의 중요한 원칙은 대화하는 두 사람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6절에 보니까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 당신과 나는 동등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 흙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분명히 그렇죠. 다들 흙에서 나왔으니까 사람은 모두가 동일한 존재입니다.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한편이 자신이 어떤 높은 위치에 있다거나 어떤 힘이 있다거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부리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의 그러한 권력과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어떤 권위를 내세운다라면, 윽박을 지른다라면 어찌 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명령이요 지시가 되어지는 거죠. 그건 대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숙한 대화는 서로가 동등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뭔가 높은 사람 앞에 가면 주눅들어하고 좀 뭐한 사람 앞에 가면은 의기양양해하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생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흙으로 지음받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눅들어 말하지 못할 필요도 없고, 그런다고 의기양양해서 내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자신의 이야기, 상대방의 이야기, 이것들을 주고받는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의 원칙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라는 것을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에도 이 대화에서 나누는 이 세 가지 원칙과 같은 이것이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대화의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기도에도 이 세 가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기억을 하시나요? 첫 번째가 뭐였죠? 예, 경청하라.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되게 말해라. 세 번째는요, 같은 입장,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해라. 이 세 가지 원칙을 그대로 기도에 적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제 낱낱이 하나님 이러이러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경청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차례인데,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경청하는 것 듣지 않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만큼 우리가 듣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어떤 지시나 명령, 요구 이것이 아니라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이렇게 침묵 속에 있어도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태껏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고 기다리면 침묵 속에서 괜히 망상만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잡생각이 머릿속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기는 해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기도로 아뢰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눈 감고 하나님 생각을 하는데 괜히 다른 생각만 나요. 그럼에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신앙의 큰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어떤 그런 방법으로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음성이 이제 일반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앞에서 항상 집중하여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어떤 신앙을 의 귀를 열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이것들은 기도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대화가 진실해야 된다라는데 기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진실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이렇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내 아픔을 혹은 내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털어놓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므로 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일지라도 사람인지라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데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이러이러이러했대 라는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한다라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어떤 이유도 숨길 필요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필요와 또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 상처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아뢰는 것이죠. 또 뭘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데 뭘 꾸미고 가장하고 할 수 핑계를 대고 하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과 어떤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죠. 세 번째 부분이 문제인데 우리가 동등된 입장에서 이야기하라는 것이 대화의 세 번째 원칙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가?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데 어떻게 창조주와 내가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무시하거나 하등한 어떤 존재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너 나랑 대화하자. 대화의 파트너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니 만약에 하나님이 위에 계신다라면 너 일로 와. 내가 명령할 거니까 들어라. 지시할 거니까 들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할 텐데 기도해라 라는 의미는 나랑 이야기하자. 나와 교제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으신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려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 왜요? 우리와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영광, 그 권위, 그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고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비천한 자리까지도 내려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짓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찌 우리에게 권위를 가지고 대화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자리가 참으로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사람과의 대화이든지 하나님과의 대화이든지 정말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기도 중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몇 가지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 모두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살리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기도하는가도 참 중요합니다. 그 원칙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하시고 또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또한 기도함으로 아뢰입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